살아오면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사건.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는 큰 변화의 사건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 삶을 거의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런 사건.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나의 그 상태가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변화된 상태로 옳게 잘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의 변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도 벌고 또 건강의 회복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진 사람이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아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나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해도 내가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언제나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쥐었다가 피면 사라질 것들,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한의 유명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요단강가 그 전역에 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요한의 유명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요한이 장차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심중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누구 하나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요한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런 마음을, 판단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게다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일 거다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를 모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60년, 70년 된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부흥회 시간이 다 되도록 강사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도 있고 뭐 SNS,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강사 얼굴 누구라 그러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부흥회가 있기 1시간 전에 그 교회에 아주 남루한 차림에 아주 낡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내위원도 교회 중직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누추하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흥회를 한다니까 뭐 이웃교회 누군가가 와서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간다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태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근데 부흥회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강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양복도 입고 아니면 그 시대면 아주 잘 차려입은 한복을 입던 이 강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강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었던 그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사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강사요. 그래서 어떤 이들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강사냐? 당신이 무슨 부흥의 강사냐? 자기가 강사라고 밝혔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강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거죠.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 전혀 강사 같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심중에 이 사람은 강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백성들은 요한의 그 외적인 모습,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과 회개를 외치는 그 모습, 그것만 보고 그가 요한강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오시기로 한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아주 쉬운 게 바로 이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군중심리는 어느 한 사람이 조금 유명세만 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막 몰립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이 유명세를 타면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르르 몰립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금 변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선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외적인 형식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한다고 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 각오는 언제든 사라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물로 주는 세례가 그 사람의 내면도 인생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겁니다. 물로 받은 세례가 외적인 변화에서 이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결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것도 난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그 주님 당시에 이 요한이 사는 이 시대의 하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인들이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그분에게 하인이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기는커녕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하인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은 조그만 인기가 있으면 그걸 과대 포장해서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인기 있어요. 조금의 학력을 대단한 학력으로 막 부풀리기도 합니다. 조금 알고 있어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알리기에 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쩌면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은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한은 그 내적인 변화를 이 빈들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내면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인생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대개는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겠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의 사람을 내가 이끌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나타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요한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베푸는 물 세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외적인 변화에 국한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이루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줍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나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변화는 단기간에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금방 세상에서 행했던 대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문답을 할 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가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로 받은 이 물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속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용이, 내 속이 바뀐다는 것은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겉으로만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끄떡끄떡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깔끔하다고 해서 내면도 깔끔한 건 아닙니다. 외모가 깔끔하면 내면도 깔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깔끔한 사람은 그 외면도 깔끔합니다. 뭔 얘기냐?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나타나는 그의 삶의 모습도 거룩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깨끗하게 화장을 했느냐, 이쁘게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냥 봐도 그의 삶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냥 봐도 거룩하게 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내 내면을 변화시켰으니까 겉으로 따라오는 모든 삶의 모습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삶이 주님의 성품의 삶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외적인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모든 외적인 삶 또한 바뀌어집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내적인 변화인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삶에 핍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마 주님을 등질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신문받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당당하게 핍박과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순교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쉽게도 성령을 경험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바람에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따르면서 내적 변화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내적 변화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도 내적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인 그게 헤롯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헤롯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저지른 헤롯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적 변화의 사람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와 불의를 확실하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다가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와 주시기를,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